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생명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르쳐 준 하나님을 우선 사랑해야 되는데, 사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굳이 말하면 성경은 생명과 평안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이 두 가지를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에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언제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기가 집어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세상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일에 자신이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려고 사용해서라도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구원, 생명과 평안함, 그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려고 속이고 꿰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결국은 사탄의 꾀임에 빠진 사람은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인류를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일도 안 했고 또 병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풍족히 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탄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다 먹어도 돼요. 심지어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만 먹지 말아야 되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루는 사탄인 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사탄이 몰라서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말 자체에도 부정적인 말이 있고 긍정적인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처럼 말하는 습관을 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100배 이상 더 많은 것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꽃을 키우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꽃이 다 졌네요.
지금 동백 졌고 지금 수국이 너무 잘 폈거든요. 근데 다 졌네요. 와, 그 표현이 참 신기하죠. 사탄이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같은 상황인데 부정적으로 지금 한 송이가 다진 것을 다졌다고 표현하는 건데 1000배 이상의 꽃이 활짝 펴 있는데 그것 보고 이거 다졌네요 라고 표현하면 듣는 사람이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흔히 하와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대꾸를 해줬어요. 아니야, 다 먹고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사탄이 말한 거예요. 여자에게 말하기를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말도 세게 하면 왠지 모르게 더 믿어지잖아요. 우리 멍텅하게 좀 아닌 듯 민 듯 믿음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잘 안 믿어집니다. 아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보시고 교회 나오는 게 그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설교보다는 확신 있는 설교가 낫답니다. 예수님 믿어야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래야 우리도 자부심이 들고 좋지. 이게 그렇게 했어요. 확실하게 말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이랑 선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같아질까 봐서 하나님은 자기랑 동등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너희들을 부리려고, 굳이 말하면 하대하려고, 지배하려고, 그거 눈 떠질까 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것이 사탄이 말하는 그런 결과 목적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하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잘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 뭐하러 쳐다봐요? 실컷 좋은 거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전혀 생각이 없었던 그 선악과 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진짜 다른 과일보다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날따라. 그리고 아주 보기에도 굉장히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지롭게 할 것 같은 아주 탐스럽기도 한 과일이라는 것을, 그러한 나무라는 것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구 말을 듣고? 사탄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사탄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아진다. 그러니 먹어라. 사람의 욕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올라가고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지 않고요. 이게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막 자극한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좀 싫어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남자보단 여자가 더 심합니다. 이것만은 사실. 이러면 이것도 이렇게 페미니즘 또 무슨 남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서운해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먹였어요.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사탄의 말이 맞았어요. 눈이 밝아진 것까지만, 못 보던 것을 보아지기 시작했던 것만 사탄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 결과는 사탄의 말이 정말 어느 정도 반대냐, 정말 100배,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눈이 밝아진 것만, 보게 된 것만 같아졌어요. 근데 본 걸 뭘 봤는지 알아요? 안 봐야 좋을 것만 봤어요.
이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아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어요.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죄인인 인식이, 더러운 인식이, 숨겨야 되는 인식이, 숨어야 되는 인식이, 남에게 들켜서는 안 돼야 되는 인식이, 자기들이 볼품없는 흙이었다는 인식이,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인식이 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식으로 자기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제 나를 내보일 수 있는 용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좌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석으로 숨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치마로 자기들을 가졌어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전까지도.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지 않았고 자기들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래 죄가 아니었어요. 본래 죄가 아니었어요.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 동산에 거니시면서 거니시는 하나님 소리가 들리면 그들이 하나님 하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이랑 그냥 빨개벗고 막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도 야 너희들이 옷 벗고 창피하지도 않냐라는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창피하지도 않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너희들 납작이 있어봐라 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주 당당했어요. 그것이 정상이었어요. 우리가 감출 것이 없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른 때 같았으면 하나님 하고 나갔을 건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숨은 그들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들키면 안 된다는, 자기가 들키면 혼날 거라는, 자기가 들키면 책망받을 거라는, 자기가 들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죄의식에서 숨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 하나만 사탄이 말한 대로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금방 상황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죠. 이제 물론 엄마들은 거짓말하죠. 이제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엄마가 졸리면 괜히 애를 트집 잡고 이렇게 하고, 또 남이 내 아이 나쁘게 볼까 봐서 내가 말을 계속 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죠. 얘가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아니에요. 본래 태어난 성품이 그래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이것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의 성품대로 행동해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그의 성격이 나와요. 사실 젖먹이 때부터도 나와요. 그 성향이 어른까지, 죽을 때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끊임없이 내 자녀를 정의해야죠. 편들어주죠. 남이 편들어주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울지 마라, 어찌건 떼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냥 그렇게만 하고 달리하세요. 뭐 정의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남은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 키워본 부모들은. 걔가 지금 왜 그러는지. 쟤 커서 성질 깨나 있겠다. 쟤 크면 참 착하겠다. 뭐 이런 거
어려서 좀 행동하는 거 보면 3살이면 다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아이 몰라요? 저 아담과 하와가 숨었는데 그 이유 몰라요? 금방 알죠. 찾았어요. 아담을 불렀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인류를 부르신 거죠. 할 수 없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저게 사실이죠. 그러면 그게 왜 두렵냐면 하나님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의 벗었음을 내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굳이 말하면 그 알린 자가 잘못된 자다. 왜 그 소리를 들었냐? 왜 들었냐? 왜 그의 말을 들었냐? 그렇다면 너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내 눈이 띄어져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됐고 깨닫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안 믿고는 사탄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어서 가리고 숨게 되었죠. 결국 사탄의 말의 결과는요, 눈이 밝아져서 곧 아직 보지 못하던 귀한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귀한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이 여지껏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귀한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게 되었고 그 결과가 못 믿게 되었고 의심하게 되었고 보지 못하게 되었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축복과 사랑의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했고 피하고 숨어야 되는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는 결국에는 축복된 삶에서 쫓겨나고 또 최후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속이는 자, 사탄의 목적이었고 말이었고 음성이었습니다. 하와는 이러한 사탄의 책략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생명을 가져오는 선의 눈이 감기게 되는 저주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된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인류 최대의 저주요. 우리에게 다가올 최대한의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성령에 의하여 예언할 때에도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리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가르침은 사상은 다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니 성령님에 의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말할 때는 우리는 그것이 전 세계 반이 주장하는 이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를 열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주의라고 할지라도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선진국은 다 휩쓸고 갔던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역속출을 해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가치와 부합되는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예언조차도 분별해서 어떤 것은 버리라고 했는데 분별이라는 것은 쓸만한 것 버릴 것을 분별해야 돼.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예언에 의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언과 계시와 환상과 음성 이런 것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잘못된 곳에 휘말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신앙 같죠?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제가 볼 때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본심이라니까요. 그거에 의해야만 움직인다고 하는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해요. 하나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지 않아요. 그 계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축복된 것이지만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예언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언 말에서 검증받지 않잖아요. 예언을 검증하려고 그러면은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저거는요, 은사, 능력, 모든 것을 총괄한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체험 못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저 바울 사도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각이 있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 계속 속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판단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걸 따라야지. 아니, 무슨 계시나 환상이나. 정말입니다. 제가 목회도 오래 있잖아요. 봤는데 성도님들 중에는 그걸 자주 말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결정은 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해요. 그럼 기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기분은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격이 잘못 형성된 사람은 그 판단이 선하지 못해요. 어린아이처럼 해요. 감정적으로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게 하는 영이나 세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주의나 국가나 단체나 개인은 다 하나님의 대적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냉정하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이는 것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빛의 천사로 위장도 합니다. 사탄의 부합격인 귀신도 가족으로 위장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우리 귀신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얼마나 속이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모습으로 와요. 친한 스승의 모습으로 와요. 어느 땐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요. 귀신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평생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건 사탄의 특질이에요. 사탄의 휘하 부합격인 귀신도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탄과 귀신은 국가의 이름으로, 직장의 이름으로, 어떤 권위 있는 단체의 이름으로, 어떤 분야의 권위자의 이름으로, 혹은 가족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빛의 천사처럼 위장하여 접근합니다. 또한 사상, 철학, 이념 등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세력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날, 가족과 함께 기쁜 날, 그걸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악한 세력은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그 입술로 말하면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짓말만 해요. 그런데도요, 현혹돼요.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또한 영도 성경은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예언만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숙한 지각을 사용해서 영조차도 분별해야 돼요. 영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세상에 수많은 영이 있어요. 악한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고요, 속이는 영도 있고요. 근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성령님의 역사인지 악한 영들의 역사인지 사탄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해요. 영들도 분별하라. 또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탄이 왜 그렇게 자꾸 섞이느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느니라. 그런데 지옥 간다 말이죠. 사탄이 속이는 것이 당연한데 그의 부하들도 다 속이더라. 그 속이는 것이 그들의 특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제가 저거로 했네요.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에 했는데 그게 맞나 저게? 근데 제가는 이거를 제게 맞는데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근데 그 말씀도 좋네.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귀신이나 세상의 모든 영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게 사탄의 세상의 특질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는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주신 예언조차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무시하고 그와는 가까이 하지 않고 말조차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계속 상대하면 사탄의 말에 사로잡힙니다. 상대를 해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자꾸 유혹하는 사탄에게 3번까지는 반박하며, 그런 게 아니에요. 반박하며 부당하며 옳지 않음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상종을 하지 않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왠지 모르게 다른 말을 하면 거부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반박하다 보면 빨려 들어갑니다. 안 되면 아예 대꾸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종을 해주면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알아야 한다거나 정보가 있어야 한다거나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가르침 밖으로 우리는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랑.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는 마음의 의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무슨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꽉 정한 거예요. 그럼 나는 복된다, 산다. 다른 가치는 나에게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르치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지 알아요? 그 이유는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확실히 믿지 못하면 매번 불안한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남이 말하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사탄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만약 아담에게 사탄이 왔더라면 안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나 하와에게 갔기 때문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아담은 심지가 견고했거든요. 사탄이 아담에게 가서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와에게 갔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에 나오죠.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어. 예, 하나님께 확정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들이 다 변했어요. 과학 이론도 변했어요. 의학 이론도 변했어요. 정치학도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계속 변해요. 앞으로도 변할 거예요. 과학 상식도 변할 거려. 나 우리 홍경표 집사님한테 매번 들은 얘기. 과학은 가변적 진리라. 진정한 더 옳은 가치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인정되는 학문이다. 성경은 다르다. 본인도 그랬어요. 그런 가치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바뀌어요. 전에 있던 가치가 쓸모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함이 없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깨달았다, 보게 되었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세상에서 큰소리 치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망케하는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선한 길을 방해하고 생명과 평안의 길을 방해하는 그 눈을 어두워지게 만드는 결과가 어떻게 보게 되고 깨닫게 지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이 됩니까? 저주예요.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어서 생명과 평안함을 다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평안함의 길이 오늘 주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길 원하고 그 마음이 영원토록 주께로 확정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면